샬롬. 십보라의 헌신.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죽어야 좋은 것을 얻는다. 혹은 좋은 것을 뺏기지 않는다. 만약에 내가 죽어서 얻은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요, 내가 다시 살아나면 뺏기게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만든 이야기가 나오죠. 특별히 아담을 먼저 만들고 이제 하와를 만드시는데, 그냥 아담과 하와를 처음부터 만들면 됐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하와는 계획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런데 그냥 하와를 만들어서 주신 게 아니라 아담이 그 무언가 필요성을 느꼈을 때, 그리고 아담이 순종했을 때, 아담이 죽었을 때 하와라는 좋은 것을 선물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딨나요? 성경에 있어요. 아담이 순종하자 하나님이 하와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와를 생각하지 않다가 아담이 순종하니까 주신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무엇이 좋은지 알고 계시고 그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가 준비하셨을지라도 우리가 순종할 때, 나를 죽여 순종할 때,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죽을 때, 따름이 있을 때 누림을 주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요.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원래 계획이 있었겠죠. 아담이 남자인데 아담만 두셨겠습니까? 그런데 하와를 만들 때 모든 암컷을 다 만든 걸까요?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짐승들이 있었기 때문에 암수컷이 다 있었을 거예요. 유독 아담만이 암컷이 없는 수컷 혼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을 하시고 무슨 일을 시키나 보면 아담한테 처음으로 무언가를 시켜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시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랬어요. 아담이 순종했단 말이에요. 이게 귀찮은 일인지 신나는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순종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참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의 혼자 사람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면 배필 짓는 이야기. 다시 말해서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이렇게 이어지면 되는데, 그 중간에 아담에게 무언가를 시킨다는 거예요. 명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의 순종을 보고 그 순종하는 속에서 아담이 소원을 가져요. 문맥상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암컷, 수컷 그렇게 유심히 본 적이 없는데 이름을 지으려고 각 생물이 다 이렇게 아담 앞으로 왔는지 아담이 찾아갔는지 모르겠지만 보니까 다 암컷, 수컷인데 자기만 수컷 혼자더라는 거죠. 왜 나는 혼자일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암컷, 수컷이 항상 같이 다니는 모습을 통해서 무언가 아담이 소원을 품었을 거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시킨 일을 통해서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언가를 시키실 때 그냥 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킨 일에 순종하고 따랐을 때는 반드시 어떤 소망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무엇에 대한 소망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좋은 것을 줄 거라는 것에 대한 소망이에요. 물론 여기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주시기 위해서죠. 그런데 단순히 하와는 하와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아담에게 있어서 하와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질 때 그것은 선물인 거예요. 짐으로 느껴지면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부담으로 느껴지면 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뭔가 아담에게 하와를 선물로 주시는데 아담에게 있어서 그 하와가 하나님의 사랑처럼 느껴지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원을 품어야 됩니다. 내가 소원을 가진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소원이 언제 생기냐면 믿음을 따를 때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이 뭔가 그 과정에서 나에게 어떤 소원을 주세요. 그 소망을 가지는데 무엇에 대한 소망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소망이에요. 무언가 내가 이 믿음으로 주신 일,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일을 내가 순종하면서 소망을 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할 것이다. 그 사랑이 직접적인 형태로 내 영에 부어질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다른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채워주셔서 아담에게 있어서 하와를 보내주신 것처럼 무언가를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십니다. 근데 그 소원 자체가 내가 불순종을 하면서 가진 소원이 아니고요. 내가 욕심을 따르면서 커진 어떤 욕망이 아니고요. 내가 순종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소원일 때는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분명히 느끼고 받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이라는 것은 뭐가 필요해요? 십자가가 필요하거든요. 특히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현재 우리 죄인인 인간에게 있어서 예수 믿고 안 믿고 상관없어. 죄인인 인간에게 있어서 필요한 건 십자가예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직분을 맡긴다면 그것은요 축복인 거예요. 무언가 나에게 좋은 것을 예비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귀찮다 싫다 그러면 안 돼요. 순종하고 기회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눈에 보기에도 좋은 거면 그게 왜 취하기 어렵습니까? 왜 믿음이 필요해요? 그걸 취하는데. 좋은 것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무언가 내가 하기 싫은 것처럼 보이고 부담스러운 일처럼 보이는데 나에게 다가왔어. 이거는 내가 그냥 할 수 없고 믿음으로만 해야 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할 수 있는 일이야. 옳거니 기회구나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때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기회를 잡았을 때 그리고 어떻게든 순종해냈을 때 하나님이요 나를 귀찮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 하와를 주시려고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무언가를 시키는 거예요. 항상 따름이 있어야 누림이 있거든요. 또 소원이 있어야 성취가 있습니다. 근데 그 소원이라는 것이요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정당한 소원을 주세요. 그리고 내가 그 소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순종해야 돼요. 내가 순종하는 속에서 순종하는 따름이 있는 곳에서 누림이 있습니다. 자, 아담이 어떻게 하와라는 좋은 것 그래서 이 순종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되며 소원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그 소원에 대해 응답하시는데도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하와를 그냥 갖다 주시나요? 흙으로 만들어서 주면 아니잖아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순종했어요? 갈비뼈를 끄집어냈어요. 그거는 살을 째야 나오는 거잖아요. 뼈를 뜯어내는 아픔이란 말이에요. 그런 과정을 받아들인 거죠. 무언가 있다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 고통을 고통으로 느끼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깊이 잠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고통을 고통으로 느끼지 않는 그런 잠을 잘 수 있어요. 정말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 같은데도 내가 믿음으로 고통스럽지 않은 너 괜찮아? 괜찮아. 난 하나님이 뭔가 하실 거라고 생각해. 이렇게 믿고 그 상황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그때 고통의 시간들, 인내의 시간들이 지났어. 고통을 내가 얼마나 느꼈느냐는 굉장히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거예요. 내 믿음만큼입니다. 죽음만큼이에요. 어쨌든 그 시간이 지났어. 그럼 뭐예요? 하와가 찾아와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나님의 선물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좋은 것은 이렇게 찾아옵니다. 내가 순종할 때, 따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좋은 것을 나에게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순종의 길에서 소원이 생겨요. 바른 소원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소원을 응답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죽음을 또 한번 요구하세요. 십자가에 죽은 자는 아프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면 안 되고 내가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인내하라고 주시는 고통이다. 고통의 이유가 다 다르지만
인내하라고 주신 고통이다라고 하면 그것을 잘 인내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과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킨 일을 행하고 또 하나님이 고통 속에 어떤 인내하는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때가 되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신 그 선물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 좋은 것을 얻기 위한 방법입니다. 내일은요, 그 좋은 것을 어떻게 빼앗겼는가? 아니, 좋은 것이 어느 순간 나쁜 것이 되는데 무엇 때문인가? 이런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것을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 주신 좋은 선물, 그 사랑을 받는 그 삶을 살기 원한다면 나름의 삶을 살아야 돼요.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부담스러운 일이라도 그것이 기회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붙잡아야 돼요. 반드시 따름이 있어야 누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언가를 좋은 것을 주시려고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부담스럽다고 여기지 말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것을 취하고 붙잡아서 순종함으로 좋은 것 받아 누리는 주인공 되시는, 좋은 일의 주인공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